우리 KWMO 대표이시고 또 지면의 대표이신 지금 이 순간이 올 때까지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신 김정환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격려사로 여러분에게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계신 나라의 말로 옆분을 한번 오늘은 축복을 하시죠. 축복합니다.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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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선교사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 뵙고 또 계속 뵐 것이지만 그동안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또 불러주셔서 그 선교라는 걸 또 배우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그 횟수가 그냥 횟수로만 보면 이제 34년째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라는 그 주제가 제 가슴에 언제나 제일 중요한 중심에 또 중요한 자리로 이렇게 매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사고와 생활의 모든 체계는 이 선교와 연결이 돼서 선교에 대한 묵상과 연구와 그걸 하면서 뭐 현장에 있었을 때는 전도가 우선이었고 여기에 있으면서 선교회를 하면서 선교가 무엇인가를 제 스스로 배우고 확정을 나름대로 가져야 이 선교의 운영이라는 것들을 또 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했던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내용들 간단하게 한번 좀 우리 가슴으로 연결되는 그 선교를 나누고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현지에 가시면 되겠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선교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슴에 영혼에 녹여 있는 그 선교가 이제 앞으로 서로 공유되고 나눠져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상 제가 좀 나누지만 앞으로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그동안 선교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또 천일야화라는 걸 하면서 정리하고 묵상했던 것들을 그냥 제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이후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더 깊게 묵상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가지고 여러분 삶에 녹아있는 그 선교를 한번 나중에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는 약속을 믿는 자의 몫이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난 그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4절 열방의 아비가 되겠다고 하신 그 약속, 영원한 약속이 그 삶에 이루어져서 오늘 저희가 그 아브라함 영적 아비의 그 축복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약속을 믿는 자의 몫이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믿을 때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선교는 자신을 던질 줄 아는 자의 몫이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자신을 던지고서 시작하고 그리고서 그거 결과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저는 이렇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느냐? 이 시대에 자신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던질 줄 아는 사람들. 선교사도 그 여러 종류가 있고 여러 모양이 있겠지만 이 던지는 깊이와 내용과 그거는 또 다 이렇게 차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자기를 던질 줄 아는 자의 몫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주신 영적 축복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영적 축복이 흘러가지 않으면 결국은 사해바다처럼 그것이 그냥 독이 돼서 만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영적 축복은 반드시 흘려 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반드시 그 인생의 가장 잔인한 시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꼭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의 그 인물들이. 그래서 잔인한 시대를 어떻게 통과하고 그것이 하나님 영광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세워지는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인하여서 언젠가는 반드시 잔인한 시대가 내가 통과가 돼야 된다. 요셉도 감옥의 시대를 통과했고요. 이런 모든 일들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특징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아마 잔인한 시대를 사는, 이 시대가 잔인한 시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갈수록 더 영적으로 잔인해지는 시대입니다. 이 영적 잔인한 시대에 우리가 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런데 예를 들면은 어떤 여인이 자기 딸을 낳게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개에게 떡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왔다니까 얼마나 잔인한 대답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습니까? 그런데도 거기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제가 볼 때 모두가 그 삶의 어떤 과정이든지 어떤 시기든지 반드시 잔인한 시대를 통과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선교사가 된다고 해서 만사형통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잔인한 시간들이 더 많이 길어지고 힘들어지고 그래서 내가 다듬어지는 그런 걸 본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 성경에 궁극적인 큰 해피엔딩이 나오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기록이 재림의 약속이 나오지만 사실은 그거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절망을 통과하는 드라마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잔인한 시대를 통과하고 약속을 믿는 자의 몫이고 다 그런 것들이 있지만 반드시 또 하나는 그 절망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통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망이 통과되면 반드시 거기엔 소망이 따라온다. 그래서 이것이 절망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절망으로 끝나면 정말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일해 나갈 때 절망을 통과할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서 그 끝에 소망이 온다는 것.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종들이 반드시 절망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야 소망의 가치를 알 수 있고 소망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소망의 참맛이 무엇인지 아주 뼛속 깊이 감사하고 깊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데 절망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소망이라는 것이 소망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선교사는 이 무자격자라는 겁니다. 누구나 모든 선교사, 세상의 모든 선교사는 자격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그 자신이 무자격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로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지식도 없고 뭐 재정도 없고 뭐 경험도 없고 뭐 사업적 능력도 없고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그 자격 없음을 보시고 이 자리로 이런 놀라운 사역 또 사업의 자리로 부르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교는 꿈으로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꿈꾸는 자. 우리가 모든 사건이 환경이 다 준비가 돼가지고 바로 프로젝트로 들어간다. 그런 것은 세상의 모든 기독교 역사에 선교 역사에 아무도 없습니다. 전체가 다 꿈이라는 비전이라는 한 가지를 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선교사들은 그것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가장 무서운 싸움은 꿈이 사라지는 것. 우리는 꿈도독을 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꿈도독, 마귀가 계속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꿈을 훔쳐가려고 그러고 그걸 소멸시키려고 그러고 조금 난간을 주고서 포기하게 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는 꿈을 가지고 있어야만 시작이 된다는 거죠. 선교는 재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요. 또 하나는 이 선교사의 삶은 보면은 여기 길거리에 그런 게 있습니다. non-stop, 스탑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 뭐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선교사의 라이프는 non-stop 라이프입니다. 언제나 쉴 수가 없고 세워서는 안 되고 세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는 non-stop입니다. non-stop. 계속 가는 것. 그래서 조금 가다가 피곤하면 쉬겠습니다. 뭐 안식년도 갖겠습니다. 안식년도 non-stop의 과정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일을 할 때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언제 어디서 내가 쉴까 이런 걸 계산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넌스톱의 삶.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자기는 달려간다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것이 빌립보서 3장 2절에 자기가 고백하죠. 바울 사도는 쉬지 않았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도 쉬지 않았다. 넌스톱이었다. 그 다음에 선교는 자기 부정을 통과한 자의 몫이라는 겁니다. 선교사의 싸움은 자기를 긍정하고 싶은 욕심이 또 소망이 그 유혹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인정하고 긍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주인이 되죠.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자기 부정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선교사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선교사는 자신을 던질 줄 아는데 완벽하게 던지는 겁니다. 던지는 거의 기본이 목숨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을 던지지 않고 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선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솔라 컨테이너 냉장고 이걸 가서 하시게 될 때는 이게 다 거기에 적용되는 말씀으로 제가 격려사를 대신해서 드리는 건데,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던져오신 그 사역과 삶이 있지만 또 한 번 던지라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선교의 특징은 막혀야 바로 간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종들은 반드시 막히는 그 인생에 아주 굉장한 큰 절대절명의 절벽 앞에 서기도 하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막혀가는 그때에 하나님의 돌파구가 열린다는 거죠. 막힘이 없는 선교는 제가 볼 때 진짜 선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단계 한 단계 어떤 선교를 시작하든지 거기에는 반드시 장벽이 있고 막혀가고 그런다는 것이고, 그러나 선교는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선교의 주인이신 하나님. 장애도 있고 막힘도 있고 절망도 있고 질병도 있고 재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이러지만 거기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거기에 녹아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지만 선교는 오기로 하는 겁니다. 한국말로 하면 오기, 끝까지 지지 않는 그 욕심. 근데 그게 기도요, 기뻐하며, 기념하며, 기대하며,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오기가 우리 선교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성경에서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절대 쓰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단어에 많은 단어가 있지만 거기 단어 중에 그 성공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다만 있다면 니카오, 계시록에 나오는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의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기대하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하고 나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선교는 관계입니다. 우리들 같이 동역하는 관계, 이런 개인적인 관계, 성숙한 관계, 이것으로 선교의 사역이 진행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교에는 반드시 내일이 연결된다는 겁니다. 오늘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망이 있을 때 오늘로 끝날 것 같지만 선교는 반드시 내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교사는 절대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내일, 오늘 이 땅의 오늘이 마지막이라도 내일은 천국의 내일이 우리에게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가 이렇게 귀한 우리가 보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갖고 사는 것이고, 선교사는 속이 바뀐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교에 헌신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가슴이 영원히 선교로 바뀌어지는 것. 그거는 저는 영어로 제가 그 말을 좀 찾았습니다. 미셔널라이제이션. 여러분 글로벌화라고 얘기하죠.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런데 저는 미션을 연구하면서 우리에게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미션 날이 필요하지 않아요. 선교적, 요즘 어디 가든지 선교적 교회, 선교 미션날 철치 그거를 가지고 굉장히 운동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미션 날이라고
개념이 사실은 약해요. 그게 뭐냐면 미셔널라이제이션이 돼요. 선교화가 될 때 그 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슴이 선교화가 안 돼 있으면요, 선교적 학력을 선교적 학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선교학 박사, 선교학 석사 이런 거를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선교적 사회적 환경을 말하는 것이고요. 선교화라는 것은 자기 개인 안에 영혼이 선교화가 돼 있느냐. 딱 찌르면 바로 선교가 튀어나오고 뭐를 봐도 선교화돼 있으면 그걸 통해서 눈이 선교를 찾아낼 수 있는 선교화가 되는 것. 모든 게 다 선교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선교화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놀라운 기회를 주셔도 그걸 선교화를 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냉장 컨테이너 사업적으로 볼 때는 뭐 값도 비싸고 현지에서 상황이 어떻고 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99%가 그래도 1%라는 그 가능성을 선교화를 통해서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사건에서 볼 때 어저께 첫날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들 선교사들은 반드시 결정적 기적도 있고 결정적 사건이 꼭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몸으로 다치기도 하고 재정으로 완전히 어려워지기도 하고 정말 세상으로 말하면은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선교하다가 누명 써서 들어가는 요셉도 있고 뭐 그러듯이 뭐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바울은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살아있는 사자를 만납니다. 박제된 사자를 굴 속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요. 이러면서 사자와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 사건이 되는데 그런 결정적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은 진짜 다니엘이 됩니다. 왕이 인정하는 다니엘, 하나님이 인정하는 다니엘.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자 구덩이에 던져지는 거 알지만 사자 무서워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선교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사자가 보입니다. 사자가 보일 때 아마 겁이 난다는 건 사람의 인지상정이겠지만 사자가 보일 때 겁나면 이미 선교사로는 득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자가 보일 때 겁나지 않는 사람은 선교사로 이제 세상 말로 하면 득도가 된 사람입니다. 겁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주위에 이런 새로운 선교 사업이라는 프로젝트가 아마 사자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저거 잘못하면 내가 망할 것 같고 여지껏 쌓아왔던 선교가 다 허물어질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사자와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 선교는 꺾인 자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를 쓰실 때 반드시 꺾어 놓고 시작하세요. 그러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별명을 제가 붙인 거는 하나님은 꺾기의 명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꺾으시고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꺾으세요. 우리가 지금 꺾음을 당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직 안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절망이 지나간 자리에는 여러분이 기대하실 게 저도 계속 기대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끝에는 기다리고 있다. 예, 그거를 우리가 기대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제가 많이 배워야 될 거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잠깐 나눈 거는 34년의 삶에 저는 모든 걸 전력 투구를 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래서 24시간 제 마음속에는 선교. 모든 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나치다 보면은 또 오해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몸도 많이 피곤하고 목사님 2시간 하시면서 미국 생활을 시작하셨다 그러는데 저는 지금도 사당 오락이라고 얘기합니다. 4시간 자면 하나님의 일에 당선이 되고 5시간 되면 낙선이 되고 저는 여태까지 제 인생의 철학이 사당 오락이에요. 그런데 겁나는 말도 많이 해요. 잠 모자르면 언젠가는 몸에 장기가 나빠지고 힘들어지고 좋다 이거예요. 빨리 하나님 나라 가면 되죠.
예, 내일은 나의 내일은 천국인데 이 세상의 오늘은 끝이라면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걸 이제 이렇게 선교에 초점을 두고 사는데요. 그래도 얼마나 풍성하신 하나님이신지 이때까지 온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축복.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는 이제 나에게 개인적으로도 결정적 기적이 일어나겠지만 이제 그것이 혼자의 기적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동역자 팀의 결정적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건 선교를 위해서 또 선교 사업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나라에서 또 여러분에게 또 그 지역에 또 여러분이 지금 한 나라에 들어가시지만 여러분에게 그 지역 권세를 주셔서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에게 이런 사업적 선교적 그 확대가 계속될 거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끝으로 이게 격려사라고 했지만 뭐 설교처럼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정말 여러분 제가 정말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이 도전에 대해서 이 난관, 장애,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만 이거를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결론은 요 끝에는 소망이 하나님의 그 소망이 기다리고 있다. 그거를 보고 조금만 참고 나가면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세상의 열방의 복음을 위해서 특히 우리 한국 선교계에서도 굉장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그룹이 될 것이다. 예, 그렇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을 한국에서 시작하면은 아시겠지만 여러 환경이 쉽지가 않은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미국이라는 환경, 여기서 쉽게 모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또 예비하신 또 여러 장점이 있어서 이것이 여기서 출발되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는 겸손하고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런 선교 철학을 잘 갖고 있어도 사실은 하나님이 쓰시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겸손하고 그렇게 나갔으면 합니다. 격려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